제가 박수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교인들이 저놈이 어떤 놈인가, 뭐 예를 들어서 김사마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 이름만 갖고도 네임밸류가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은혜 받는데, 저는 무명이고 강대상에서 아무리 펄쩍거려도 별로 은혜를 못 받아서 제가 어느 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강의하러 가는 교회에 반드시 가서 내가 멋지게 찬양을 해서 다 집중을 시키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제가 오늘 놀라는 얘기를 하면 놀라는 표정을 지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강사가 놀라면 오늘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 놀라는 표정을, 놀라는 말씀을 하면, 그리고 지금 시간에 4시쯤 되는데 굉장히 졸릴 시간이잖아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부름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두 분만 주무시면 그대로 그냥 끊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평봉노예가 너무 좋아서 강사비 다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안 줄 줄 몰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졸면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지식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수십 년 동안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제가 탈북민을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3사람밖에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기에 82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 한 70번을 다녀왔습니다. 이래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71번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70번째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제가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중국은 실정법에 외국인이 와서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삼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한국에서는 제가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데 연수구 경찰서의 경무기원이거든요. 상 받으러 오라 그래도 경찰서 가기가 불편한 것인데 공안에 끌려가서 4시간 조서를 받고 추방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다시 중국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제 여권에 빨간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13억 중국인이 두려워하는 목사, 여러분은 지금 13억 중국인이 두려워하고 여권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는 목사를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저 친구가 도대체 누구길래 와서 말씀을 전하는가. 저는 용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총무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천노회 총무로 있으면서 우리 통합 측에 이북노회가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남북한위원회를 제가 만들어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총무를 하고, 우리 노회는 6년 총무가 지나면 다른 부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3년 있다가 올해 다시 남북한에 와서 제가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년 있는 동안에 우리 노회에서는 1년에 4명씩 탈북민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한 명의 탈북민을 데리고 들어오는 돈이 200에서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 약 30명의 탈북민을 대한민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그 30명을 다 초청해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통비도 주고 식사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30명을 광주, 부산, 포항, 천안, 진천, 춘천, 원주 일일이 가정을 다 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다 살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지식 목사님과 우리 평봉로에 백충신 목사님이 계실 때 평봉로에서 2명을 후원해서 제가 노회 장소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노회에 가서 인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명의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노회에서 30명, 제 개인이 50명,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제가 6천만 원 정도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50명이니까 3, 55, 1억 5천만 원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굉장히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이만하면 괜찮고, 제가요 지금 앞에 모니터를 보다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제가 자뻑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멋있는 목사가 저기 있다니 말이죠. 여러분은 신양교회 정혜호 목사님이 가장 멋있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정혜호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하고 놀라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찍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하고 놀라신 분은 3대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5대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 하신 분은 소용이 없어요. 아멘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에서 저를 전담해서 돌봐주는 국정원 직원들도 있고요. 늘 자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나누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지만 설교가 아니고 제가 하는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제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탈룰라라 말은 1993년도에 클로닝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자메이카의 태양이 내려비치는 자메이카에서 동계 스포츠인 봅슬레이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팀원이 결성된 다음에 그 팀원 중에 한 친구가 야, 우리 이 썰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탈룰라라고 짓자. 그랬더니 이름을 짓자고 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꼭 매춘부 이름 같다. 이 탈룰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니? 그랬더니 탈룰라라고 말했던 친구가, 이거 놀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야. 이렇게. 아니 자기 엄마 이름으로 탈룰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매춘부 이름 같다니까 이게 얼마나 거기 있던 멤버들이 분위기가 싹, 요즘 젊은 친구 용어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때에 매춘부 이름 같다고 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우와, 너무 좋은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싹 스무스하게 바꾸고 돌려서 그 공경의 상황을 잘 무마시키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태세전환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에요. 태세전환, 좋은 쪽으로 하면 너무 좋은 말이죠. 누군가가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분위기가 탁 깨졌을 때 탈룰라 싹 분위기를 바꾸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정치권이나 이 모두가 이 탈룰라라는 말을 안 좋은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여기 계신 목사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는 두 집단만 바로 서 있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첫 번째 집단은 정치권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아들이 내일 입대를 해서 오늘 제가 국회의원하고 아들 불러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제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탈룰라가 너무 심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으로 들어서고 지금 갑자기 북송시킨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뭐가 옳으냐?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거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당시에 국민의힘 많은 정치인들도 서로 인정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가 정권을 잡으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평통위원으로 활동도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대북과는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마다 북한에 대해서 대북관이 다 달라지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은 요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장 좋은 때에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평봉도의 이 6.25 기념 예배가 신앙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이 앞당겨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통일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짜와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통일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통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몇 명이나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소수점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왔으면 벌써 통일됐습니다. 250만 명이 왔으면 통일이 벌써 됐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3만 3천 명. 역시 이제 우리 남북한이 계시니까요. 정확하게 3만 4천 명 조금 더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2017, 18, 19년도가 가장 피크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1년에 2,914명 들어왔으니까 한 달에 250명꼴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1,500명 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들어서서 29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는 60명밖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달까지 11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들어오는 모든 루트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 안성에 하나원이 있거든요. 3개월 동안 탈북민을 정착 훈련시키는 곳인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포화 상태가 돼서 화천에 또 하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화천으로 가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안성에서 3개월 정착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하나원이 텅텅 비어 있고 하나원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탈북민들이 전혀 현재 들어올 상황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3만 4천 명 가운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어찌합니까? 여자가 72%로 많습니다. 남자가 적은 이유는 남자들은 군대 13년 가 있어야 되고 또 당에 가입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여성들은 중국을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저분들은 배고파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탈북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1세대 탈북자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싫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 탈북자가 거의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탈북민인데요. 1990년대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이 아사를 합니다.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제 돈벌이 하러 가고 그 당시에 북한에 그리고 중국에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브로커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북한을 마음껏 드나들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여자들을 꼬셔서 중국으로 돈벌이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100%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탈북민들은 배고픔 때문에 온 사람들이, 3세대 탈북민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장동건이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장동건이 좀 보여달라고. 나도 못 봤다 야. 얘는 한국에 오면 장동건이 다 볼 줄 압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연속국 일주일만 지나면 다 봅니다. 중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4세대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에 다니는 어떤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고위 공직자가 자기 딸을 한국에 보내고 여기서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하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뭐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를 만나서 무조건 뭐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이래서 뭐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탈북민 가운데 채널 A에서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만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 모란봉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탈북자들이요, 사실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자기 가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혁혁한 공로자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 포맷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프로를 하나 소개합니다.
종편 기독교 방송에 굿TV가 있습니다. 굿TV가 있는데요, 굿TV에 오자유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오자유여를 보시면 사회자는 윤영미 아나운서고요, 인터넷 치면 저도 거기에 3주 동안 나간 것이 잘생긴 제 얼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오자유여 프로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시다 보다 훨씬 재밌고요, 지금 기독교 방송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것이 오자유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1부, 2부, 3부까지 했다가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제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면 탈북민들에 대한 생각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북한을 알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딱 두로 나눠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이복노예처럼 북한에 어떤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50명의 탈북민을 데리고 올 때 1억 5천만 원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전적으로 김종우 목사 개인기로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면 꼭 한 명은 의뢰를 받고 담임 목사를 통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칠순인데 칠순 잔치 안 하고 200만 원 후원해서 한 명의 탈북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생기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탈북민들이 7명이 중국에서 숨어 있습니다.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800만 원이면 4명밖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7명 가운데 4명을 먼저 보내고 3명은 여기 남아라, 중국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3명분 600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7명을 한꺼번에 출발시켜야 되는데 이 600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확하게 3일 후에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헌금 6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김 목사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명, 2명, 3명 이것들이 모여지니까 50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어떻게 사요? 그러나 저는 살 수 있다. 200만 원이면 한 영혼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만 원이라면 큰 돈은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 200만 원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용천도에서 데리고 온 탈북민 30명 가운데 안타깝게도 10명은 토요일 날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20명들이 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10년 전에 저를 통해 온 탈북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80명의 탈북민을 한국에 데리고 오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는 북한에서 백두산으로 들쭉 따라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북한의 유명한 소리 들쭉 소리입니다. 들쭉을 따라 올라가서 헤매고 있다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백두산 중턱에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막사를 줘놓고 그들도 중국 쪽에도 들쭉을 따라옵니다. 너무너무 아쉽게도 그 친구들에게 북한 여자들이 붙잡히면 그날부터 그 친구들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데리고 왔던 이 친구는 두 자매예요. 하나는 24, 하나는 22. 들쭉을 따라 올라갔다가 조선족을 만나서 거기서 강제로 붙잡혀서 임신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임신한 채로. 그리고 하나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기의 돌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의 돌 잔치를 해주고 어제
10살 된 그 아이하고 엄마가 우리 모임에 왔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아기 아빠도 없이 그때 22이었으니까 이제 32 됐습니다. 이 아이를 길러가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5년 전에 제가 데리고 온 탈북민이 한 분 나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뭐?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우리 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9살짜리 딸을 놓고 엄마가 중국에 가서 돈 벌어서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오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나가자마자 인신매매 당합니다. 중국의 어느 곳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아이 하나 낳고 20년 동안 살다가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9살 때 놓고 왔던 그 딸이 29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딸도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또 팔려갔어요. 국정원에서 만났는데 딸인지 알아보겠습니까? 모르죠. 9살 때 헤어지고 29살이 됐는데, 근데 핏줄이잖아요. 지금 이 딸은 재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정말 민족적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3만 4천 명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탈북민의 3만 4천 명은 수필이고 이야기고 소설이고 칼럼이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 명의 탈북민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200만 원 정도의 브로커 비용을 대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만 4천 명 가운데 약 5%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5%는 누구냐? 여러분, 태영호 공사처럼 망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휴전선을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신대학교에 주승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비무장지대로 해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뛰어 넘어온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로 전에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차 끌고 오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총 맞고 우리 교수 보시잖아요. 그 오창석이가 5번째입니다. 1호로 온 친구가 주승현인데 한국에 와서 영어 A도 모르는 사람이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고신대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95%는 브로커들을 통하여 전부 다 동남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이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초창기 탈북 루트는 몽골 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 중국과 접경에 있는 모든 지역은 중국 쪽에서 3m의 담벼락을 다 쌌습니다. 그것은 탈북자를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얀마나 베트남 쪽에서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탈북자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72%가 여자라고 그랬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년과 올해 들어온 사람은 몽골이나 동남아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에 벌목공 하다가 러시아 쪽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벌목공은 다 남자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뭐 물론 한 200명밖에 안 되지만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는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뭐 돈이 있어도, 우리 노회도 지금 1,000만 원 올해 지금 데리고 들어올 그 탈북민들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지만 전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원만 가지면 한 사람을 한국에 불러주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250만 명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고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탈북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작게는 10만 명이고 많게는 3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국제 정세상 우리나라 통일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독일의 통일도 러시아가 인정을 해버렸고 러시아가 눈 감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우리의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누구냐? 러시아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독의 러시아인이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 총리가 러시아의 고르조프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10만 불씩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통일할 테니까 눈 감아달라. 그러면 러시아가 상당히 국내 정세도 좋지 않아지면서 고르바초프가 니들 통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빠지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면 독일 통일은 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은 중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한국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통일의 가장 슬픈 일이 북한이 중국화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난민들이 올 걸 대비해서 중국 땅에 수많은 난민들을 세울 수 있는 난민촌도 다 만들어 놨고요. 중국의 31개 성 가운데 북한은 1개 성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먹여 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제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건드리면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천국도 안 간대.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을 신방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그분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요!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가요. 나 천국도 안 갈 거예요. 아, 그래, 내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가는구나.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 살아요. 북한이 기분 나쁜 거죠. 우리한테. 우리 큰집이 우리 형님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저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니까 우리하고 통일 안 합니다. 그냥 자존심 상해서 중국 쪽으로 붙어버릴 수 있죠. 대한민국 통일은 어렵습니다. 뭐 복음 통일이도 복음 통일이 뭡니까? 이런 복음 통일이 뭐예요? 대한민국 통일은 평화 통일도 아니고 무력 통일도 아니고 복음 통일이다. 복음 통일이 뭐예요? 저한테 복음 통일이 뭐냐고 물어봐요. 지금 맞다고 막 전화 벨이 막 울리고 있어요. 막 직통 계시가, 신앙교회는 막 직통 계시가 막 오네요. 아까도 오던데. 이런 복음 통일이 뭐예요? 막 결론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일이 복음 통일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북한 땅에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복음 통일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 통일이라는 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감히 지금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10만 명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저는 통일이 앞당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이고 캐나다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가깝게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북한에서 3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두 갈래로 이렇게 그렇게 재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저도 통합측인데 우리 통합측 총회의 남북한의원이 꼭 뒷북을 쳐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입에 다른 교단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북평화연구소에도 1,000만 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제가 하지 마라. 그 돈 갖고 차라리 우리 탈북민 데리고 오자 그랬더니 연구소는 실적이 있어야 된대. 이미 다른 교단을 다 한 거를 뒷북 주고 다시 꺼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단만 컸지 핵심 브레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앞으로 북한의 관계가 두 줄기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숭실대학교를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숭실대학교가 미리 발빠르게 기독교 지도자 학과를 세워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거기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를 하면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칠 교재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교재를 인쇄하는 인쇄비를 제가 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책을 다 써놨는데 인쇄비가 없다 그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두 번째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탈북민들과 숭실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면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돈이 있습니다. 지지난달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러 갔답니다. 그때 이분이 목사님, 저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교회도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제가 나가기 전에 이따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좀 쓸 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00억을 줬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돈을 갖고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왜 당신한테는 안 줄까?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는 감옥을 안 갔다 왔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셔요? 이명수 목사님은 3년 북한에 감옥 갔다 왔잖아요. 나는 감옥을 안 갔다 왔잖아요. 나도 200 받으려면 감옥 가야 되는데 나는 안 받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이 탈북민 신학생들 100명을 지난주에도 수련회를 하면서 1년에 200만 원씩 그 친구들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 신학생들은 전부 다 이명수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합니다. 다음 주일날 그 중에 10명을 데리고 또 미국도 갑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인맥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적 교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을.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이면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500명의 헌신된 탈북민 목회자를 키워놓고 10만 명 이상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6월 6일 날, 지난달이죠, 현충일 날 우리나라의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3천 명을 탈북민을 다 모아서 범민족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탈북민이 3천 명이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에 3천 명이 들어갈 만한 데도 없고 장소 빌리기도 어려운데 마침 감사하게 그 다단계 쪽인데 애터미 박한길 장로님이 우리 통합 측 공주 원로원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애터미 공장을 갔다가 제가 기절했다가 5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단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이 무대는 송도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탈북민들을 다 불러서 대형버스 50대 그리고 봉고, 개인차 3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들 갈 때 교통비 5만 원씩, 355 그것만 해도 1억 5천만 원. 그리고 가수 노사연이라든지 이런 많은 연예인들을 자원봉사로 불러서, 재능기부로 불러서 함께 5시간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2년 후에 또 할 겁니다. 그때 신약교회에 연락하면 조금만 후원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놀라운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와서 하나원에 정착 훈련을 받고 3개월 후에 나가면 주민등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에게 대한민국이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정착금 800만 원 줍니다. 800만 원. 그리고 주거 비용으로 1,600만 원 줍니다. 1인 8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물론 이제 이게 통일부에 따라서 몇 년씩 조금씩 바뀌어요. 초창기에 들어왔던 탈북민은 돈 많이 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탈북민 목회자들 40명과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 북한에서 정말 특수교육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뭐 북한에서 사고를 쳤는지 강화도 쪽으로 3시간 40분을 헤엄쳐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탈북자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정착금도 받았고, 그때만 해도 남과 북이 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방공교육 때 전국으로 다니고 강사비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돈 되게 많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모았으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올해 66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정착금이 조금씩 다른데 2022년 지금은 800만 원과 주거비용 1600만 원. 그리고 그걸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4대 보험이 나오는 직장을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기초수급비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여러분, LH 주공아파트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고 그 다음에 서울, 목동, 노원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졸리니까요,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난 얘기지만 웃기면서 슬픈 우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두 탈북자가 싸우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둘이 싸워서. 그러니까 왜 싸웠냐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탈북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탈북자가 내 아파트, 네 아파트인지 알아. 아파트 이름이 뭐냐고. 내 아파트라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내 아파트가 뭐냐고 봤더니 L, H, 네잖아요. 내 아파트. 그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탈북자 없습니다. 다 똑똑하고 공부도 다 열심히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H 주공아파트에는 대부분 탈북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일단 집은 줍니다. 근데 그걸 사고 팔 수도 있지만 1600만 원 정착 주거 비용을 가지고 어디 가서 연립도 하나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주거를 받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북자들의 현상이고요. 제가 아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다음에 부름을 받을까 할 때 20분이 웃었거든요. 아, 빨리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북자의 현상이고, 탈북자보다 저는 탈북민 가운데 저와 같이 목사가 된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34,000명의 탈북자를 제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80명을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들만 돌보고 그들에게 물질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도와줄 돈은 나는 너와 똑같은 또 한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마라. 그러나 너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면 내가 밤 12시도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 34,000명 가운데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선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요, 탈북민의 종교를 실태 조사했더니 탈북민은 60%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알아맞추시면 정답은 정혜호 목사님이 드릴 겁니다. 기독교인이 60%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명강산을 혼자 떠드는 것보다 질문하고 받는 게 훨씬 여러분 머릿속에.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 전혀 예수도 몰랐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시간 가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사람은 누구를 처음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 알죠? 중림. 이것도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더니 친구가 야, 네 아버지 목사냐? 네 아버지 목사냐? 우리 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목사가 뭐야? 목사님이지. 그러면 스님은 쓰냐? 스님한테는 님자 붙이고 목사한테는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목사 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스님이나 신부들은 일을 안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NGO 단체 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저를 만난 친구들은 교회를 가지요. 그리고 처음엔 60%인데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다 버려놨어요. 교회 주일날 오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지금 신천지 가면 5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한 400명 가 있거든요.
이 2단일수록 홍보를 너무 잘하잖아요. 신천지에 탈북자가 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만희 교주의 명성을 듣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 건너와서 들어온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투어를 합니다. 여기 가서 5만 원 받고 여기 가서 5만 원 받고. 저는 절대로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분들이 예수를 알고 은혜 받고 한 달, 두 달씩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러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탈북민 목회자가 단독 목회하는 교회가 5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5개가 전부 다 미자립입니다. 저는 장로의 신문이나 기독 공부에 제가 글을 쓰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55개밖에 안 되는 탈북민 교회를 미자립으로 놓는 것은 한국 교회가 죄다.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도와줘야만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제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북한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양강도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미자립, 다 미자립.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인턴 훈련 받을 만한 전도사, 부목사 훈련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알려달라. 한국 교회가 안 받아줘요. 왜?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주일학교 엄마들이 탈북민 전도사가 있는 거기에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기 중앙교회 가서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탈북민을 전도사로 세우지 말고 신학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서 그가 힘들지 않게 생활비를 좀 주고 1년 동안 함께 교회에서 잘 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잘하면 전도사 세우고 그리고 안수받고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좀 제발 키워봐라. 오늘 이후로 앞으로 우리 평북노회나 우리 신앙교회도 정말 이런 관심을 갖고 신학생 한 명, 탈북민 신학생 한 명 여기 교사로도 세우고 전도사로도 세우고 잘 훈련시켜서 통일 이후에 제2평양신앙교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안 졸아서요. 왜 안 졸아요? 졸아야만 중간에 핑계대고 끊을 텐데 안 좋으시니까 제가 끊을 수도 없고 강사비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은 해야 될 것 같고 아쉬운 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탈북민들이 지금 5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사단법인을 세웠습니다. 제가 거기에 얼굴이 잘생겨서 후원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사장을 제가 맡았느냐? 대한민국에 저만큼 생긴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후원 이사장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가 작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필요할 때 어디 가서 얘기하면 1,000만 원 줍니다. 2,000만 원 줍니다. 이번에도 놀라지 마세요. 서울 오륜교회가 탈북민 목회자교회 58개에 플러스 몇 개에서 64개 교회에 150만 원씩 한 개 교회당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다 내려보내줬어요.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오빠, 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후원 이사장 하겠다. 그래서 지금 5년째 제가 후원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처음엔 엄청 무시도 당했습니다. 북한 사람이 마음을 여나요? 저 한국 사람 왜 와 있지? 한국 사람 갔는데 저를 소개도 안 시켜요. 제가 돌아오면서 여길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상을 입었죠. 마음의 상처를. 그런데 꾸준하게 제가 우리 노예에서 1년에 한 500만 갖고 이분들 여름 수련회 다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만나면 40, 50, 60 할 거 없이 다 저 끌어안고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단톡방에 글을 썼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가 이제 다 한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다른 분이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나는 후원 이사장직을 여기서 내려놨으면 좋겠다.
사실 내려놓을 생각은 없었거든. 이분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 통해. 무슨 말을 합니까?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들에게 돈을 주고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노회는 세례교인 1인당 한 달에 1,000원씩 통일 헌금을 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두 가지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씩 통일 헌금. 그래서 용천노회는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억 이상 좀 모아졌습니다. 우리 평복노회도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만들 때에 그 돈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데리고 오는 사역 쪽에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60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목사님,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돈을 왜 그런 데 쓰냐고.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 져야 된다고.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 돈을 왜 통일되면 왜 그걸 내요? 여러분,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 짓는 거 신앙교회는 1,000개도 줘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합니다. 다. 아,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앞에 거 다 설명 안 해요. 그냥 다 그러면 앞에 거 다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신앙교회는 1,000개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웬만한 교회가 다 줘요. 근데 왜 그걸 10억, 20억, 30억씩 그걸 쌓아두고 있어요? 여기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자나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를 도와줘야죠. 그냥 우리는 그냥 건물에 목이 매갖고 교회를 이렇게 뻔듯하게 져야만 교회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이렇게 져면 여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한국하고 달라요. 전 통일이 되면 얼마든지 교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써요. 안타깝죠. 두 번째로는요, 재직회 부서에 예배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는데 우리 노회는 통일부를 하나 집어넣죠. 그래서 그 1,000원 헌금도 통일부가 관리하고 걷어서 노회에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탈북민 신학생을 하나씩 쓰자. 한 2-3개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술에 배불러 수는 없고 조금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복노회나 우리 신앙교회가 그냥 말로만 북한 선교, 과거에 북한 선교 조금씩 다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뭐 했냐 보니까 우리 5개 노회도 특히 잘하는 평양노회 이런 데 보니까 북한에 가서 뭐 빵 보내게 하고 뭐 내복 보내게 하고,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북한을 갔다 오는 것이 경력이었어요. 거기에 딴 엄청난 지저분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북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북한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북한 선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평공도회 순회원 신예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10초만 2,500만 북한 동포들과 34,000명의 탈북 영혼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신앙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겨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는데 좋은 변곡점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복노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남북한의원을 사랑하셔서 오늘 6.25 기념예배, 코로나 때문에 2달 늦었지만 함께 신앙교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교회가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도 하여 주시고, 목회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목사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복로의 남북과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